자, 57장 펴셔서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참 역사가 재미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도 사실은 한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라만 부흥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부흥되는구나. 이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왕과 백성과 고위 관직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냥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의 어떤 전통 또 그들의 어떤 행습, 종교 행위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거기에 막 그냥 그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래 왔어.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이 57장은 남쪽 유다의 제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제일 악한 왕.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예요. 므낫세 때. 근데 이 므낫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죠. 유다가 참 누가 봐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느 정도로 안타까운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1절 보세요. 5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거기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시대,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의 특징이에요. 의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비록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지만 그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어요. 또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의인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거나 정말 슬퍼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 시대에 백성들이 무당의 자식 같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같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과 음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나와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호출이에요, 호출. 그 시대가, 므낫세의 때가 얼마나 어둡고 또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4절 자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넓이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네, 그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안타깝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기 있는 이 음욕과 자녀 도살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므낫세 왕의 그런 그 더러운 행위를 따라서 백성들이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6절도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여러분 이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은요, 여러분 이 골짜기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돌이 매끄럽고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듬어진 돌 위에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막 그 구술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어제 성경 일독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냐 하면, 요 므낫세 다음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 그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보니까 내 백성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신전, 산당 이런 데를 막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막 가루 엎어가지고 그 가루를 뿌려버리고, 그리고 충격적인 거 뭐냐 하면 요시야 왕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던 집, 그들이 꾸며 놓은 그 산당 이런 데를 전부 다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흔적이 지금 이스라엘 가서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57장은 한참 그 타락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들이 57장에 쭉 고발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예, 막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네가 또 너의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고,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음란한 표현들이지만 영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발이 어디까지 지속되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13절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놀랐기에 거짓말을 하고, 11절 보세요.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예.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고 잠잠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의 때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안타깝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현실 고발, 이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막 쏟아부으시고,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세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막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 뺏길 수가 있어, 이 음란한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 책망을 하시고 너희를 향한 내 본 마음이 뭔지 알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부터 그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그래서 14절, 15절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생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유다의 현실을 막 적나라하게 마치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람의 고발 내용처럼 이 무당의 자식들아, 이 간음자의 자녀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 이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요. 자, 14절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거,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거,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 백성들을 더럽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심정이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악하고 타락한 것들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면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사모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열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나도 거룩하면 좋겠다. 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생을 나도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그래요. 영원하세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구나. 그럼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품어져야 되겠죠. 나도 영생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뿌리 내릴수록 여러분들의 영혼 또한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다룰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우상 숭배에 내어주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죠. 15절.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높고 저 거룩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야, 그 유다가 멸망이 선포될 만큼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통회하고, 즉 하나님,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가슴을 치는 사람, 이것을 오늘 성경은 통회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통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요. 겸손하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과 그 집은 어땠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실까요? 누구에게 함께 계셔 주실까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또 제 삶과 제 삶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또 세상의 분주함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놀라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보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함께 하셔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혼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셔 소생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소생, 죽은 게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겸손한 자를 소생시킬 거야. 소생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때요? 겸손할 때. 세상은 지금 의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의 영을 내가 살려줄 거야. 야, 참.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한 사람을 내가 살릴 거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말이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인지 알아? 60년째야. 이걸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야, 까불지 마.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태도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데 이러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누구랑 같이 계셔 주시겠대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겠대. 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시대를 향하여 아주 속상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24절과 15절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같이 있어 줄 거야. 같이 있어 줄 거야. 자,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도 보세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모인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악들, 그것이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통회하고자 하는 마음, 이 시대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15절만 꼭 좀 기억하십시다. 15절. 여러분,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계셔 주시겠대요? 예?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 여러분, 그 시대에 왕 므낫세가 교만을 떨었어요. 백성들도 교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더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야, 이 말 설교해라. 나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와 내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그들의 영을 살려줄 거야.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15절의 핵심 주제예요. 주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오늘 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읽기에도 민망할 만큼 참 하나님이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막 책망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간음했어요. 그 시대가 육체적으로 음란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시대의 의인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하면, 내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높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 줄 알아?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아멘. 우리 디딤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태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를,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있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내 예배가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애통해. 근데 그런 애통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